다 같이 성성과 묵도하심으로 2015년 추수감사절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015년 한 해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싸우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감사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쉬운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언제나
네, 감사합니다. 임차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두 여인의 감사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식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곡식들을 수확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양식이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 살아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서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의 감사가 참으로 향기로운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받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가서 우리들의 감사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되며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서 근심 걱정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들이 문제 해결받으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주의 평강이 넘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해답이 까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신적구 순복음교회 그리고 미사와 은혜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의 그 사랑과 공급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그리고 용기를 줍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감사 생활하는 것을 의무로 정했고 그리고 그 의무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아편에 10배 되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나 더 효과를 가진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서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삶의 치료를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생활이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두 성경에는 환경이 서로 다른 두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잘 영접하고 공개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 여인은 가난하고 빈궁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고 한 사람은 가진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여인의 다른 점, 두 여인의 공통점, 그리고 두 여인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 두 여인의 다른 점,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는 시돈 땅, 이방인의 땅에 사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수넴 여인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남편을 잃고 가난하게 사는 과부였고, 그리고 수넴 여인은 남편이 있고 재물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가난해서 기근 가운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사 직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일용할 양식이 풍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떡을 선지자에게 헌신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풍부한 가운데에 선지자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여인의 공통점은 뭐냐? 이 두 여인은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영접하고 그들을 잘 공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락방을 제공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기적을 평상시에 체험했을 뿐 아니라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바로 두 선지자가 그 아들들을 살려서 그들의 기쁨이 계속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잘 영접하고 그들을 공개하고 헌신하는 데 대한 보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그 기적은 어떤 거였나? 사르밧 과부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을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님이 그 집에 당도했던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님이 그에게 물 좀 달라. 여러분, 가뭄과 기근 가운데 이 물 주는 것도 이게 큰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가서 돌아왔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또 요구를 합니다. 네가 물을 가지고 올 때 떡 한 덩이를 가지고 와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그 주 나뭇가지를 가지고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마지막 떡을 먹고 아들과 자기가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떡을 가져오라고 하니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은 망설이게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떡을 만들어 그에게 갖다 줄까?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는데, 아니면 떡을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에 가루가 가득하고 병의 기름이 가득한 그런 축복을 받을까?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들이 이런 선택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는 희생이 따르고 거기는 앞나라에 대한 모험이 따르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엘리야 말대로 했습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더니 과연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니 바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떡이 풍성한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저버렸는데 이방 사람, 그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불쌍한 여인에게 선지자가 보내졌을까요? 그의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거절하고 벼랑에 떨어뜨려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에게서 났지만은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은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가, 아들이 지금 굶고 있는가, 예? 앞으로 기근이 얼마나 닥칠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냉혹하기조차 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 없다,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 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자기 빈 가루통을 보지 아니하고 빈 병을 보지 아니하고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통의 가루가 계속 증가되고 병의 기름이 증가된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바라봤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 같아요, 사기 같아요. 그러나 세상의 사기꾼들은 결과가 사기, 거짓말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의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경영인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나 생활이 가난해서 자전거포 점원으로다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전기 한 가지로만 성공을 해서 57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13만 명의 이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세계적인 경영인이 됐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전거포 점원이 이런 세계적인 경영인이 됐느냐 묻는 질문에 그는 세 가지로 답했습니다. 나는 항상
세 가지를 감사하고 살았다. 그 첫째는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를 여여서 일찍 내가 인생을 알고, 그리고 남보다 먼저 인생을 깨우친 데 있다. 그것을 내가 감사한다. 두 번째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질 못했는데 바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오늘날이 이르렀다. 세 번째는 내가 몸이 약해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몸을 건강하기 위하여 건강에 힘을 쓰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다. 이 세 가지를 나는 항상 부모 일찍 잃은 거, 못 배운 거, 그리고 약한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약함을 감사하시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순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약속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이처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자, 그뿐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일 잘 지키고 이런 절기 잘 지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을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의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적은 거 드리고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다니, 여러분들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안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